마태복음 28장 9절과 10절. 다른 본문의 부분들은 중간중간에 읽을 거니까 성경을 펴두시면 돼요. 마태복음 28장 9절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주중에 이제 저희 어린이부에 출석하고 있는 그 어린이의 부모님, 우리 교회를 다니시는 분은 아닌데요, 그 부모님과 이제 대화를 나눌 기회가 좀 있었습니다. 이제 뭐 자녀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모님께서 이렇게 말하시더라고요. 세움교회는 많이 부흥했죠? 저한테 물어보는, 세움교회 많이 부흥했죠? 제가 대답했습니다. 네, 많이 부흥했고 계속 부흥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예배당이 이제 너무 커가지고 아직도 빈자리들이 이렇게 많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가 부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누군가는 듣고 비웃을지도 모르지만 뭐 꼭 500명, 1000명이 되어야 부흥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뭐 다른 교회와 비교하지 않고, 제가 비교하지 말라라는 말을 자주 드리는데요, 비교하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비굴해지거나 교만해지거나. 비교는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다른 교회랑 비교하지 않고 우리 교회만 볼 때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부흥하고 있습니다. 부흥한다는 것은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사람들이 조금 모여들고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 사실에서 더욱 감사한 것은 우리나라에서 교회의 부흥은 더 이상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한국 교회의 양적인 성장이 멈춘 것은 이미 오래되었죠.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고 교회를 찾아오는 발걸음도 멈췄습니다. 학자들은 이제 통계적으로 볼 때 한국 교회의 미래는 매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학자들의 말대로 문을 닫는 교회들이 하나둘 생겨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이유가 뭘까요? 교회를 떠나는 이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뭐 가장 큰 이유는 교회 내적인 이유겠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떠나고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꼭 내부적인 요소만이 아니라 외부적인 요소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전의 교회에서는, 그러니까 저보다도 더 선배님들 세대, 우리 집사님들보다도 훨씬 선배님들 세대, 여러분들의 부모님 세대 때는 교회에서 복에 대한 메시지가 참 많았습니다. 복.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 하는 일 다 잘 된다. 부자 된다. 애들 대학도 다 잘 가고 취업도 잘 되고 결혼도 잘한다. 이런 메시지들이 교회에서 많았어요. 근데 이와 같은 메시지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빠르게 경제 성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경제 성장과 함께 맞물려서 진리처럼 복음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경제가 한참 성장할 때 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자가 됐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경제적으로 형편이 좋아지는 사람들이 생기다 보니까 진짜 예수 믿으면 부자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또 과거에는 지금과 다르게 이 아이들을 많이 낳지 않았습니까? 집집마다 애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들 보면 막 6남매 7남매 있는 분들도 있죠. 어느 교회를 가도 어른들보다 교회 학교 아이들이 더 많은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많았다는 거죠. 교회 가면 부자 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몰려들고 또 그들의 자녀들이 함께 교회로 나왔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 한국 교회는 전 세계에서 그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아주 이례적인 그런 부흥을 경험을 했습니다. 지금은 어떻죠? 교회 부흥이 멈추기 전에 우리 경제 성장이 멈췄습니다. IMF 이후로 중산층이 무너져 내렸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래도 많은 사람이 우리 집 그래도 살만하다, 우리 그래도 중간은 간다 라는 이야기들을 했는데 지금은 너도 나도 살기 어렵다, 너무 힘들다, 죽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빈부격차가 매우 심해졌습니다. 살기 어려워지니까 결혼을 하는 청년들이 줄어들고 아기를 낳는 사람들도 줄어들죠.
태어나는 아기가 없는데, 초등학교들이 문을 닫고 있는데 교회 학교가 줄어드는 것은 뭐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경제가 성장할 땐 믿음 생활 하지 않던 사람들도 함께 잘 살았는데, 경제 성장이 멈추니까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형편도 어려워졌고, 이 땅,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복을 기대하며 교회를 찾아온 사람들은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분이 참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품고 잊지 않고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은 과거에 교회 열심히 다녔던 분입니다. 우리 돈을 버는 어른들은, 교회 다니는 어른들은 11조라는 헌금을 합니다. 이 11조는 이 돈을 내가 수고해서 벌기도 했지만 내 수고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이 돈은 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돈입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10분의 1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죠. 근데 이분은 헌금을 10의 2조까지 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벌면 20%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예배 생활 열심히 했고 기도 생활도 굉장히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기도원 다니면서. 그런데 계속해서 형편이 나아지지 않으니까,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스스로 이 삶이 좀 구질구질하다고 느껴지니까 하나님께 실망하는 거죠. 지금은 믿음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기에 다른 사람 보기에 부끄럽다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부자 되나요? 혹시 우리도 부자 되기 위해서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대학 잘 가려고 예수님 믿나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따르려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십자가를 지는 삶은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런 복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은 십자가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이 땅의 복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소개되고 있고, 믿음의 선배들 중에 이 물질의 축복받은 사람들 너무나 많고, 또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된 복이 있습니다. 특별히 장수의 복, 이 땅에서 오래 살 것을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게 진짜 복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짜 복은 따로 있습니다. 장수의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지만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살 아닙니까? 그죠? 유한한 복입니다. 끝이 있는 복입니다. 물질의 복 받을 수 있지만, 그래서 부자가 될 수 있지만 그 돈 많이 써봐야 100살까지 쓰면 끝 아닙니까? 역시나 유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복은 유한한 복, 결국은 다 썩어서 없어질 복이 아니라 영원한 복입니다. 영원한 복, 바로 예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최고의 복은 당신이셨고, 그 당신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셨나요?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신 분을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을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그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내가 받아야 할 그 저주를 대신 받아주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것, 예수님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소유가 복이 아니라 관계가 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 내 이웃들과의 그 관계가 복이라는 거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미 복을 받았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고 우리의 친구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를 영원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할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할 때가 있고, 원수와 같은 문제들이 나를 찾아올 수 있지만, 그럼에도 내가 실망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분명하게 믿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은 예수님이 진짜 복이라는 것을 알고 그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면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을 더 이상 만나지 못할 것 같은 상황에서 절망했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28장 펴두셨죠? 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이 소개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난주에 나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만 보고 살아왔는데 예수님이 숨을 거두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희망이 사라진 거죠. 예수님만 바라봤는데 그 예수님이 사라졌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고 있죠? 무덤을 향해 갑니다. 이 여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읽고 있는데 마가라는 사람이 증언한 그 복음서 뒤에 있는 복음서를 보면 이 여인들이 무덤을 향해 갈 때 향품이라는 걸 챙겨가요. 향품은 장례 절차 중에서 시체에 바르는 기름이었습니다. 기름.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무덤에 찾아간 이유는 죽은 예수님의 시체에 기름을 바르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실 기름을 바를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을 때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이 그 로마의 총독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가 살아있을 때 자기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사기를 쳤으니까 군인들을 시켜서 무덤을 좀 지켜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총독이 그 예수님의 시체 앞에 큰 돌을 가져다가 입구를 막고 앞에는 로마의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여인들이 그 경비병들을 뚫고 들어가서 돌을 치워내고 예수님의 시체에 기름을 바른다? 불가능하죠. 그걸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가는 겁니다. 왜 가죠? 예수님이 그녀들에게 전부였기 때문에. 희망은 사라졌지만 사랑은 사라지지 않았고, 그렇게 여인들은 그 예수님께서 눕혀진 곳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죠? 우리 2절에서 4절 말씀, 2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이제 무덤가로 가까이 가니까 큰 지진이 나더니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그 큰 돌을 굴려내고는 그 돌 위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 무덤을 지키고 있던 이 군인들은 얼음이 되었는데 얼음이 된 것은 군인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시작. 천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천사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천사는 여인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인들은 그 놀라운 광경 앞에서 마음의 평안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린 진짜 이유가 뭘까요? 막 지진이 나고 돌이 막 이동하고 그것 때문에 무서웠을까요? 지금 이 여인들이 무덤에 왜 왔죠? 예수님 시체에 기름 바르려고 왔습니다. 시체에 가까이 갈 수 없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된 겁니다. 무덤 문을 막고 있던 큰 돌이 치워졌고 경비병들이 모두 얼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 안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없습니다. 여인들 마음속에 평안이 사라진 것은 그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눈앞에서 펼쳐진 것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셨죠. 예수님의 시체라도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체도 사라졌습니다.
절망이죠. 전부가, 그들의 인생의 전부가 사라졌습니다. 희망은 사라졌고 사랑 고백을 위한 조금의 몸짓도 할 수 없게 된 거죠. 그런데 우리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오늘 성경 이야기에는 반전이 있습니다. 천사가 말했죠. 무서워하지 마라. 너희가 예수님을 찾으러 온 것을 내가 알고 있다. 천사가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해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저주를 받고 모든 인류가 저주를 받고 죽어야 하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십자가 지셔서 돌아가셨죠. 그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천사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기쁨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끝이 아닙니다. 우리도 좋은 소식이 있으면 여기저기 알리죠. 요즘에는 이 SNS가 있어서 알리기가 더 좋은 시대가 됐는데 이 여인들이 이 기쁨의 소식을 알리려고 막 마을로 뛰어갈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인들을 찾아와 만나주십니다. 우리 9절에서 10절,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던 말씀인데요.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평안하냐?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들의 희망이 사라지지 않았다. 나는 여기에 있고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생명이신 그 하나님과의 단절, 그리고 그로 인한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두 해결하셨고 잠자는 자들의 첫 번째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은 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의 육신은 다시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게 되지만, 다시 땅으로 돌아가게 되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며 살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디모데후서 말씀인데요, 잘 들어보세요. 미쁘다 이 말이요, 미쁘다는 믿음직스럽다라는 말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살아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 우리가 왕노릇하며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할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들의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러분,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고 수많은 원수들에게 애워싸움을 당할 수도 있지만 이 나그네와 같은 삶을 다한 후에 우리가 영원토록 살아갈 곳은 눈물도 어떠한 아픔도 슬픔도 고통도 없는 곳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들의 부활도 확신했습니다. 복을 확신한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다른 사람들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대제사장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빌라도를 찾아가서 그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라고 했던 그 대제사장들이 여인들을 통해서 부활 소식을 듣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부활 소식을 들으면 가서 부활을 확인하고 잘못된 삶을 돌이켜야 되죠.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진짜였으면 바뀌어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근데 이들이 어떻게 하죠? 돈을 주고 경비병들의 입을 막습니다. 그리고는 예수의 제자들이 와서 그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라고 거짓말을 시키죠. 돈을 주고 거짓말을 시키는 겁니다. 지금 영원한 소식을 듣고도 이 땅 유한한 것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권력, 이 땅에서의 그 소유가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며 진리를 거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말씀 보면 이 부자 청년이 재산 때문에, 많은 재산 때문에 예수님 떠나갑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이 땅의 것에, 유한한 것에 희망을 둡니다. 유한한 것을 소망하고 유한한 것을 사랑합니다. 나도 모르게 종이 되어서 그것을 소유하지 못하면 더 이상 못 살 것처럼 생각하기도 하죠. 그렇게 부자가 되기 위해 교회를 찾아왔던 사람들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하는 그 말씀에 다 발걸음 돌이키고 나갔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 사람들, 영원을 믿는 사람은 이 땅의 것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물론 이 땅에서의 삶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닙니다. 우리 최선을 다해서 땀 흘려 일해야 하고, 그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도 해야 하고, 하나님과 이웃 앞에 정직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 또 세상의 복 다 받아야 하죠. 그럼에도 우리의 소망은 영원을 향해야 하고, 그 영원을 위해 우리가 붙잡아야 할 분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둘 때 우리는 허락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절망적일 수 있습니다. 눈앞에 찾아온 문제들이 너무 커서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 가운데 있던 그 여인들 찾아오셔서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내가 너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있는 곳으로 인도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가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